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찬송 후에 장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 처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정적인 시선들을 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위로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어 어디에서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나 우리의 몸을 대신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사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저들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일들 하나님 복주사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 배우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8문과 109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108문의 질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합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음란을 미워해야 하고 거룩한 혼인생활 안에서나 혼인생활 밖에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9문제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 사방에 성이 깔려져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나 또는 음악이나 광고나 인터넷이나 통신이나 모든 것이 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때 박사방이나 엠번방이니 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에 안 만들지요.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7계명과 관련하여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담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책임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가진 그리고 인류가 가진 이 특별한 사명은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해 있지 않고 아담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모자랐네, 부족하네, 빠뜨렸네 해서 하와를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순서를 두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즉 남자와 여자의 의미, 남편과 아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만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와에게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사랑을 받고 아담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로,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만드신 하와입니다. 그 남자가 누굴까요? 먼저 만드신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대요. 아담이 혼자 있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그때에 하와를 그 아담에게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독에 대한, 그 외로움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만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아담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도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여자로 하여금 함께 돕는 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자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오직 두 사람 사이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당사자 간의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은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이 중요해요. 삼각관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삼각이 어떻게 해서 삼각이 되는가? 양쪽 맨 밑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이라고 했을 때 맨 위에 꼭지점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삼각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셔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결혼 제도 속에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가 가르쳐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제발 이것만큼은 제가 꼭 말리고 싶어요. 주례 없는 결혼, 그거 부모님들이 허락하시면 안 돼요. 요즘 신세대 트렌드니까, 결혼은 당사자들이니까 서로 약속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 없이 서로 자기들끼리의 약속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 하나님 없이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특별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받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은 그 이유를 하와에게 돌리는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담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 죄를 짓기 전에는 너는 나다 그랬는데, 우린 둘 다 똑같다 그랬는데, 하나다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갈라서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 그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들어와서 이 가정의 결혼 관계까지도 깨트리고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의 목적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삼각에 있어서의 그 꼭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꼭지점이 잘라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함께 있는 두 개인이 되고 맙니다. 결혼의 목적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이 결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결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25절 이제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과 죄인들 사이에 그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도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의미로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결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결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배우자를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찾을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결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음 있는 사람, 결혼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시작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그 관계를 통하여 남편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결혼을 이루어간다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아내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흘러가서 한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분명하게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대, 사랑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맹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볼 때에 정말 그 불같은 사랑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도 보여집니까? 불같은 사랑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불같은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맹세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혼할까요? 불같은 사랑이 꺼져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같은 사랑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맹세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명령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또는 가문의 번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전도가 목적일까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만일 정말 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합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둘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멸망당할 성에서 그 의로운 마음이 심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악한 거잖아요. 동성연애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만 짓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 속에 살면서 마음이 몹시도 영적으로 상했대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음이 맞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게 안 맞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감당하고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기준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 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교제를 시작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 시대에 세워갈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끊지 못해서 그냥 간다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평생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나 혼자의 행복 추구가 아닌 결혼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줄 사람을 위해서, 그건 내 영광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요, 자녀를 낳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올바른 가정, 올바른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욕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 안에는 성적인 욕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며 자녀를 낳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끌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리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남자 혼자 독초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 안 좋으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성적 욕망을 느꼈고 또 느끼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뒤에 있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남녀의 욕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인 욕망은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욕구와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 이건 인간의 의무입니다. 성적인 충동 역시도 인간이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자꾸 이것을 뒤집습니다.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림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죄예요. 잘못된 욕구라고 한다면 억누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끌려간다면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색욕을 따르는 반면 성적인 충동에 다스림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서 이방 지역인데 헬라 지역인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불순한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적 충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성생활을 통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결혼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가정을 벗어나서 성을 함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일이요, 자기 몸을 버리는 일이요, 이웃의 가정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린다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원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영역은 철저하게 비밀의 영역입니다. 남녀 두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둘만 입 다물면, 눈 감아버리면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추면, 은밀하게 행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멕시코인가 어느 나라에서 두 집이 있는데, 바로 옆집이 있는데 이쪽 집의 남자와 이쪽 집의 여자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쪽 집의 남자가 지하로다가 굴을 팠대요. 이쪽 집으로. 그렇게 해서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느 날 이쪽 집의 남자가 일찍 퇴근해서 왔는데 자기 집에 이쪽 집 남자가 있더래요. 분명 봤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대요.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집안을 구석구석 찾다 보니까 이 집하고 이 집 사이에 지하로 굴이 파져 있는 게 발각이 됐대요. 은밀한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두 사람이 눈을 맞아서 그 가정을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 또는 배우자들,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어떡하겠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즐기면 된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복수하신대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멸망했을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도 동성연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돔 고모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동성연애자들. 심지어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짐승과 교합하는 자. 참 끔찍한 일이에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자.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출애굽기 시대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성적인 충동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적인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뭘 저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귀가 주는 성적인 유혹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대요? 성령께서 계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유혹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요 간음하지 않는 길이래요. 내 속에 거하시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거역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7계명을 부모님들이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성경 안에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자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무조건 감추고 이 다음에 크면 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르쳐 주니까 호기심 때문에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가르쳐줘야 될 일들이 아니라 부모가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은 부정하고 성적인 관계만을 원한다고 할 때에 책임은 지지 않고 즐거움만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대를 바로잡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잘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까지도 배려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함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내 결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때에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바르게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눌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